아멘.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여기 오늘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만 절수가 상당히 많은 것은 나누어서 말할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에 다 묶어버렸습니다. 그래서 46절까지 상당히 절수가 좀 많습니다. 이 본문은 이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오직 믿음만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 그 길이, 믿음의 길이 열리고, 믿음의 사람이 바로 살지 않으면 이상한 일들이 자꾸 벌어져서 가정에 꼬이고 부부간의 관계도 문제가 생기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러고 형제 간에도 막 서로 다툼이 생겨 죽이네 살리네 하고 이런 문제들이 생겨버리는 것이죠. 여기 오늘 가장 주동자가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이삭이라는 이 사람은 믿음의 족장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족장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믿음의 수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세워놓은 사람이 믿음의 족장이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아니, 굉장히 중요한 정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하면은 저 사람 봐라, 저분이 하나님을 대신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 바로 믿음의 족장이에요. 그럼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죠. 어떤 경우라도 어설프게 살면 안 되죠. 그런데 이 이삭이 생각 자체가 벌써 아마 잘못됐습니다. 뭘 먹고 축복을 하겠다. 이게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성도의 삶은요, 먹는 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벌써 아마 이 이삭의 마음 자세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버린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보면은 성도들 가정에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는 처음에 초창기에 그 성경학교를 다녔었어요. 근데 성경학교 다닐 때에 우연찮게 성경학교가 있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수요일날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이제 세례 갚았고 이제 신앙생활 별로 잘 하지도 않았어요. 전도는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목사님이 어떻게 봤든 간에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영양이 어딘 줄도 몰랐어요. 안동에서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버스 타고 들어오면은 최소한 2시간 몇 분씩 걸렸어요. 이 영양에 상청이라는 곳에 교회가 있으니까 거기를 가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가라는 것이죠. 교회로 예배를 드리러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기 이 밤쯤 와가지고 와야 되는데 버스를 어떤 때는 하루에 한 번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버스가 자고 이튿날 아침에 나와요. 그런데 이거 못하니까 진보 가면은 이 밤을 영양을 상청을 들어올 줄 알고 진보에 와서 뚝 떨어졌어요. 진보의 버스가 진보 오는 버스를 이제 그가 영덕 가는 버스를 탄 거죠. 그와 떨어졌어요. 희한하게도 진보교회 장로님을 만났어요. 전혀 일면식도 없었는데 장로님 줄 알게 됐어요. 그 장로님 집에 가서 하룻밤을 자게 됐어요. 자게 되면서 장로님의 가정을 봤어요. 네, 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해요. 신앙인의 가정은요, 신앙인의 가정의 냄새가 나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상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은 그러면 정말 곤란한 것이죠. 제가 참 우연찮게 장로님 가정에 가서 하룻밤을 잠을 자게 되고 그 뒤에도 희한하게도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남의 집에 가서 불신자 집에 가서도 잠을 잔 일도 여러 번 있고
이게 갔어요. 저 군위에 가가지고 또 차가 떨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간 적도 있고, 서울에도 수유리에 가가지고 그만 갈 곳이 없어가지고 통행금지 시간이 딱 되자 갈 곳도 없어서 어떤 사람을 따라 그 집에 가서 잠을 잔 적이 있어요. 어릴 적에. 그런 적이 있어요. 그 느낀 것은 신앙인의 가정에서는 그 가정의 가장이, 그 가족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족 식구들의, 가정 식구들 자체의 전부가 믿음의 모습을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하나의 형식적인 그런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될 수도 있어요. 장로님들 가정이라 하지만 전혀 예수 냄새가 나지 않는 그런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 이삭의 모습을 보면 신앙인 중에도 아주 참 그야말로 그 한 시대를 대표해야 할 그 시대가 누구냐? 그 시대에는 이삭이 바로 족장이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육신적으로 먹는 거기에 취미를 붙이고 있고, 벌써 아마 눈은 어두워져 있고 볼 수 없는, 영적으로 벌써 어두워져 있는 그런 느낌이 확 들지 않습니까? 137세, 180세까지 사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죽을 것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그리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은 육신의 눈이 어두웠지만 영안이 어두워져 버린 그와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이게 축복을 하되 큰 아들인 줄 알고 야곱에게다가 축복을 하고 나중에 이 문제가 생겨졌을 때 얼마나 복잡하게 꼬여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삭의 타락입니다. 그러면 리브가는 어떻게 되냐? 조력자 아닙니까? 아내 아닙니까? 아내는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천사입니다. 엔젤이에요. 엔젤. 천사가, 아내는 엔젤이라고, 천사라고요. 남편을 도와야 돼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이삭이 잘못 판단 내려가지고 잘못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야곱이, 자기가 야곱을 좋아하니까 야곱에게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삭을 속이는데 교묘한 속임수를 써서 연극까지 하면서 이런 일을 벌린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에서는 어떻습니까? 에서는 정말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불구하고, 다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육의 사람이라. 도무지 신앙 없는 사람, 도무지 믿음이 들어갈 수 없는 사람.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런 믿음의 부모 밑에서 그 리브가 같은 그런 참 신앙인 이삭 같은 그 정말 성격이 온순한 믿음의 아버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속이는데 아주 이력이 난 사람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 집안 식구가 어떻게 믿음의 냄새가 납니까? 어떻게 이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면 저 가정에 가봐, 그러면 하나님이 보일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행편이 되어버린 얘기. 그렇지를 못하다 이거예요. 왜 이런 성경에 이런 것을 부끄럽게 기록을 했을까요? 이런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받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는 겁니다. 정말 요셉처럼 막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거, 다니엘처럼 막 그 사자굴도 이겨나가는 거, 이런 것에서만 우리가 신앙의 그 어떤 샘플을 보고 모델링 삼는 것이 아니고, 이런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지만 그러지를 못하고 형편없는 이런 삶을 살아온 것에 대한 것도 하나의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참 희한해요. 이 이삭을 보면 앞부분에서 보면 26장에서 보면 얼마나 믿음이, 또 마지막 부분 전반기와 후반기가 전혀 다르죠. 26장에 처음에는 이상한 행동을 하다가 그 다음에 믿음이 좋아져가지고 부엘세바로 올라왔어요. 부엘세바에서부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축복 문제로 보아서 또 이것은 이 가정의 형식적인 신앙만 남아있고 그야말로 믿음의 생활이라는 게 전혀 믿음의 냄새가 나지 않는 이런 모습인데, 또 그 다음에 28장에 가면, 서두에 가면 또 이삭의 모습은 본인의 자세를 찾아가지고 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야곱에게 진심으로 축복하죠. 저 바담 아람으로 보내면서 진심으로 축복하는 이 모습은 신앙을, 이런 어려운 가정을 통해서, 막 쓰라린 가정의 아픔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정말 믿음의 생활 잘할 때는 그 사람 보면 오늘 죽어도 천당 갈 것 같다가 갑자기 어느 날 이 신앙생활이 그냥 곤두박질 쳐가지고 행편없는 삶을 살다가 그러다가 또 정신 번쩍 나는 일이 또 하나의 사건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신앙이 회복되죠. 이게 천국 가는 날까지 계속 그런 것 같아요. 어쩌면은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누구도 신앙이 좋다고 큰 소리 칠 것도 못 되고, 어떤 누구도 지금 현재 생활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가지고 낙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마스크 좀 안 쓰는 사람도 들어있어도 될 것 같은데 한 분도 없이 다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아멘은 아직도 안 해. 참 우리 교회처럼 아멘 잘 안 하는 교회도 없어요. 장로교회는요,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오면 아멘 해야 되는데, 내가 늘 고민이 뭐냐면, 내가 설교하는 것을 교인들이 그렇게 못 깨닫는가, 그렇게 모르는가. 언제 한 번은 제가 설교 시간에 좀 낙심된 소리를 했어요. 내가 설교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교인들이 아멘도 안 하고 이렇게 그리고 말씀을 전혀 못 깨닫는가 이랬더니 어떤 여집사님이 문자가 왔더라고요. 나를 안심시키고, 목사님 말씀을 못 깨달아서가 아니고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심취해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멘을 못했다 이거라도. 그래서 그러냐고 또 목사는 그렇다 하면 그런 줄 알아요. 또 그 위로를 받았어요. 어쨌든 간에 너무 말씀에 심취해가지고 아멘을 못하는 건지 아예 습관적으로 아멘을 안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좋은 말씀에도 아멘, 그렇지 못한 말씀에도 아멘, 책망도 아멘, 기쁨도 아멘, 즐거움도 아멘, 항상 우리는 말씀을 읽어도 아멘, 말씀을 들어도 아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아멘으로 나가야 우리 신앙이 정상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4절, 25절,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삭이 그에게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참 이 속임을 베푸는 사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지키는 사람이 10명이라도 도둑질한 한 사람을 못 이기게 되듯이, 속이는 사람, 속이려고 작정을 하고 달려드는 데는 거의 속이는 사람이 그냥 속겠습니까?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진짜보다가 더 진짜처럼 해야 속죠. 속는 사람도 이해가 되겠는데요, 틀림없는 줄 알았거든. 이분은 정말 뭐라 합니까? 순 진짜 참기름, 순 진짜 참기름인 줄 알았거든. 그런데 속아버린 것이죠. 이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얼마나 막 몸에는 털을 붙이고 에서의 옷을 입고 목소리 또 막 얼마나 연습했겠어요. 얼마나 연습했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삭 앞에 나와서 드디어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요리를 만들어서 여기는 리브가까지 합세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것을 가지고 와서 이제 아버지 잡숫고 축복해달라. 이제 이삭이 드디어 먹고 포도주까지 마시고 기분이 좋았어요. 이제 아들을 위해서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그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에 있을가 땅에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참 보면 이 이삭의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이 땅 위에서의 최고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땅 위에서 할 수 있는 복은 다 빌었다. 아버지로서 자기 자식에게 복을 빌면 전심으로 비는 것은 당연하겠죠.
전심으로 복을 빌었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육신적인 복뿐만 아니고 또 영적인 복이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필요하죠. 2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참 이게 보면은 영적인 복이라는 것은요, 육신적인 복이라는 것은 사실 힘쓰면 누구든지 받습니다. 그죠? 자연적인 복, 혜택,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 불신자에게도 내리고 신자에게도 내리죠. 열심히 일해서 밭에 잡초 뽑고 곡식 돌보고 풍년농사 지을 수 있죠. 그런데 영적인 복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복은 아무에게나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기 보면 아브라함에게 했던 복이 그대로 또 이삭에게 했고, 이삭에게 했던 복이 야곱에게 그대로 오늘 29절 말씀은 그 복을 그대로 빌고 있습니다. 뭐 거의 글자만 조금 바뀌었지 내용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복을 빌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들도 이런 복을 빌고 있죠. 사실은 주의 종들도 여러분들에게 복을 빌면 이렇게 복을 빌고 있죠. 우리는 복을 빌 뿐입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이 영적인 복은 사실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뭐 이삭이 야곱을 위해서 복을 빌었다고 임하고 에서에게 복을 안 빌었다고 에서가 복 받을 만한데 복을 못 받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복을 줄 자에게 복을 주시고 또 가져갈 자에게는 가져가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죠. 아무리 인간이 복을 많이 빌어도 소용없는 복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 있지 않습니까? 부자 이야기 나오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나오죠.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인간적으로 한번 따져보자고요. 부자가 죽었을 때 얼마나 많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왔겠습니까? 뭐 우리나라 같은데 대통령 죽었을 때는 보니까 불교에서도 아주 고승이, 아주 존경받는 고승이 나오고, 천주교에서는 주기행이 나오고, 또 개신교에서는 뭐 이렇게 당시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했던 사람들, 뭐 강신명 목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와서 축복을 했습니다. 그렇게 뭐 복을 빌었는데 어디로 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디로 갔다고 생각되십니까? 박정희 대통령 말이요. 잘 모르시나요? 저도 잘 모르게 헷갈려요. 하여간 천주교는 간다면 연옥을 가실 끼고, 기독교 쪽으로 갔다면 천당을 갔을 끼고, 불교 쪽으로 갔다면 극락을 갔을 끼고, 근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판단이 잘 안 서네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인간들이 무엇을 어떻게 했다 할지라도 결정권자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부자에게 여기 누가복음 16장에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큰 부자, 날마다 자색옷을 입고 화롭게 연락하며 날마다 잔치를 베풀던 그 부자가 죽었을 때 적은 사람들이 왔겠습니까? 적은 종교인들이 와서 축복을 빌었겠습니까? 그런데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나사로는 아무도 장례를 지내줄 사람이 없어요. 가족도 없습니다. 누가 와서 돌봐줍니까? 나사로의 친구는 개들인데 온몸에 헌대가 있었지만 헌대 약 한 번 발라줄 사람 없습니다.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아주는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어떻게 갖다 묻었을까요? 아마 부자가 시켰을 거예요. 대문간이 그러면 나사로 죽었다면서 얼른 그 가마에 하나 가져가가지고 그 똘똘 말아가지고 그 뒷산에 갖다 묻어주라. 산에 올라가기 귀찮으니까 산 밑에 갖다 골짜기 갖다 그냥 파묻던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이후의 모습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이게 영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은 이삭이고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종기 장로님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 장로님 가정에서 누굽니까? 김원환 권사가 아니고 장로님이시라고요. 이게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거에. 그런데 보십시오. 나사로는 그렇게 갖다 묻었지만 부자는 아주 막 대리석 석간에다가 막 온갖 뭐 뭐 본다 합니까? 예? 그 묘자리를 봐가지고 좋은 묘자리에 묻었겠죠. 그러나 나중에 영적인 세계는 전혀 다른 겁니다. 영적인 세계는 달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겠죠. 우리가 영적인 세계가 우리에게 희미하다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해야 되죠. 3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이 참 찰나 순간 이게 묘해요. 묘합니다. 야곱이 한창 축복 기도 받고 있을 때 이삭이 왔더라면 어떻게 에서가 왔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창 축복 기도하고 있는데 에서가 왔습니다. 아버지 그놈이 나를 대신하고 야곱입니다. 제가 했습니다. 이게 뭐 기도하다 말고 난리가 났겠죠. 이 사람의 관계 속에는요 순간 찰나 뭐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보면 그때 그 장소를 피하지 않아서 당한 사람, 그 장소를 피해서 해를 안 받은 사람, 또는 그때 그 순간에 가려고 했는데 못 갔다가 복을 받은 사람, 뭐 이 별별 얘기 찰나 순간 이런 것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다 돼 있다고요. 놀랍죠. 참 그 순간 그때 이런 것이 많이 보입니다. 자, 31절 32절입니다.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게 참 뭔가 이 가정의 지금 현재 문제는 영적인 복의 문제지만 꼬이고 꼬여버렸어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안 하고도 얼마든지 순리적으로 온 가족이 다 있는 데서 축복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아마. 미국에서는 그런 얘기가 허셀포드라는 그 목사님의 책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와요. 얘기 나오는데 미국에서는 아들 서희가 있는 가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큰 아들, 둘째 아들은 예수를 잘 믿어요. 셋째 아들은 불신자예요. 안 믿습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안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돌아가시는데 자녀들이 탁 왔어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우리 한국 사람들 같으면 뭐 집은 누가 가져가고 땅은 누가 가져가고, 미국 사람들은 이미 그 다 끝난 상태예요. 다 끝난 상태고 당시 마지막으로 예수 잘 믿는 그런 집안 아버지 같은 경우는 자식들에게 이제 축복을 하는 그 길만 남았어요. 큰 아들한테 축복을 합니다. 아들아, 너는 예수를 잘 믿으니 멀지 않아서 천국에서 나를 만나겠구나. 뭐 내가 먼저 가지만 내가 가서 너를 기다리고 있을게. 그 아버지가 예 아버지 그래요. 이 땅에 더 살아 계시면 좋겠지만 아버지 천국을 가시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멀지 않아서 갈 텐데 아버지 먼저 가서 쉬고 계세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둘째 아들아, 너도 너희 형님 따라서 멀지 않아서 천국에서 나를 보겠구나.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래 막 아들하고 전부 하고 난 아버지가 막내야, 예 아버지 잘 있어라, 잘 먹고 잘 살아라. 그 막내 아들이 아버지 왜 내한테는 다시 만나자고 소리를 안 합니까? 너는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천국에서 다시는 내하고 만날 수 없으니까 여기서 완전히 이별을 하자. 너는
천국에서 나를 만날 수가 없다. 그러니 너는 이 땅 위에서 그저 지혜롭게 살고 열심히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나에게도 형님에게처럼 천국에서 만나자고 해주세요. 천국에서는 아무나 만날 수가 없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천국에서 만날 수가 없어.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그러면 인간적으로 같으면 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 내가 예수 믿을게요. 지금부터라도 제 마음을 고쳐먹고 예수 믿겠습니다 했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이거요 아무에게나 그렇게 쉽게 고백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가정에서 합시다. 가정 이야기합시다. 이삭, 리브가, 에서, 야곱 다 모였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간다.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하고자 한다. 에서야 너는 영원한 천국을 믿느냐? 영원한 세계를 믿느냐? 에서야 대답해라. 우리 너희 할아버지 믿던 하나님을 네가 믿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확신하느냐? 너는 앞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겠느냐? 에서가 대답할 겁니다. 아버지 나는 영적인 세계 그쪽은 나는 안 믿어요. 안 믿어져요. 그래 그러면 너에게는 내가 육신의 축복을 해줄게. 이 땅 위에서 부자 되고 이 땅 위에서 칼 잘 쓰고 이 땅 위에서 자식 많이 놓고 번성해서 잘 살아라. 야곱아, 예 아버지 너는 하는 행동이 좀 못됐고 좀 이상하게 남 잘 속이고 한다만 그래도 너는 하나님을 믿냐? 예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 내가 육신적으로는 너한테는 아무 복도 줄 게 없다. 너 형 에서가 배나 장자니까 배나 받아고 너는 영적인 복을 받거라. 예 아버지 영적인 복 받겠습니다. 안 될까요? 제 생각으로 제 생각일까요? 저는 볼 때에 에서가 영적인 얘기를 나오면은 그거 좋습니다. 그건 야곱 주세요. 야곱 주세요. 이 에서는요 실제적으로 보면 아버지 재산 장자 그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었지 영적인 세계 없었어요. 영적인 세계가 에서가 있었을 것 같으면은 헷 여자 둘이 데려가지고 결혼하고 나중에 이스마엘 그 자손 여인 데리고 와서 결혼하고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결혼하는 걸 보면은 결혼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하나의 뿌리 터전을 놓는 건데 그걸 보면은 알지 않습니까? 자 30절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게 보통 꼬여버린 게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이미 아마 결과는 나타나 버렸어요. 결과 끝내버렸다 이거죠. 34절 35절 봅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참 보면 이삭도 말하는 거 보면 참 이상해요. 네. 설명을 하나도 안 해줘요 아들한테. 36절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아마 이삭도 이쯤 와서는 상당히 그 앞에 33절에 보면 심히 크게 떨었다는 것을 보면 야 이거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내가 큰아들에게 사냥한 고기를 먹고 별미를 먹고 축복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어떤 느낌,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주석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하나님 섭리가
놀랍고 무섭구나 이렇게 해서 떨었다 이거죠.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에서는 사실상 야곱을 보고 이번에 두 번째로 나를 속였다고 말하고 했는데 뭐 야곱이 속인 거는 맞아요. 근데 에서가 속임을 당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엄격히 따져보면 속인 사람도 잘못이지만 속임을 받은 사람도 에서도 앞부분에서 보면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게 생겼는데 장자의 명분이 뭐 필요하냐? 이게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고 아주 업신여겼다. 성경에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1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은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에서도 뭐 야곱이 나를 속였다 어쨌다 하지만 지도 히브리서 기자는 보기는 어떻게 봤냐면 망령된 자로 봤어요. 망령된 자가 어떤 자입니까? 우리말로 하면 노망한 자입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치매에 걸리면 노망했다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영적인 문제로 망령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39절 40절입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참 희한하게도 이렇게 그 이삭이 에서에게 이런 기도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에서의 삶이 똑같아요. 그대로 돼. 에돔 자손. 이 에돔 자손들은요 지금 지구상에 없어졌어요. 사라지고 없어요. 야곱은 이스라엘 땅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에서의 후손들은 땅이 없어요. 그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은 에서의 후손들이 어떻게든 간에 야곱을 많이 괴롭혔어요. 야곱의 후손들을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어요. 그 결국은 하나님께서 에돔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지구상에서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에돔은 맑은 반석이 될 것이며 맑은 반석 위에다 집을 짓는데 여기에 아주 그냥 뭘로 그냥 태풍으로 썰어버렸든지 뭘로 썰어버렸든지 싹 썰어버리면 뭐 물론 그 에돔이라는 나라가 그 상당한 그런 대로 호전적이었습니다만 마치 집 한 채 지어놨다가 날아가는 것처럼 싹 날아가고 거기는 반석 위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는데 싹 날아가고 반석만 맑은 바위돌만 남아버렸다. 맑은 반석이 됐다. 그러듯이 에서는 결국 이 역사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에서의 후손들은 에돔 족속들은 늘 싸웠어요. 남의 것을 빼앗아 먹고 살았어요. 호전적 죽고 죽이고 그걸로 살아요. 그게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정말 비참한 민족이죠.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하는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고갈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마 에서가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죽여야 된다 막 죽여 버린다 막 이런 말들을 막 흘렸던 것 같아요. 속에 심중에 생각했지만 그러나 이것을 종들에게 뭐 어디 가서 이제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리브가에도 들리게 됩니다. 42절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나반에게로 피신하여 아들을 불러다가 너의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안 되겠다. 너는 피난해서 가거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참 비참하죠. 축복은 받았는데 피난길을 가야 됩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이 정말 안 맞는 말 아닙니까?
축복을 받았으면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정말 잘 돼야 되는데 왜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 이렇게 지금 현재 힘들고 어려워서 도망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축복을 받기는 받았는데 이 축복이 잘못됐다. 뭔가 번지수가 좀 잘못됐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을 뭐라 합니까? 복을 받을 그 과정도 복받기까지 과정도 중요합니다.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죠. 복만 받으면 됩니까? 천당만 가면 됩니까? 받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이 받는 과정이 잘못되어 버리니까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할까요? 자, 44절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 에서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잊으라. 참 기가 막힌 것이 한 번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이 한 번 신앙으로 하지 않은 것이 이 가정을 완전히 파토시켜 버렸어요. 에서는 동생을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는데 이게요, 시간이 지난다고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야곱이 20년 뒤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큰 아내 4명과 자식들 12명을 데리고 넘어온다 하는데도 에서는 벌써 이 자기 집안에 기르고 있던 옛날 야곱에 있던 그 사람들이 교체만 됐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4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그냥 그 400명을 이끌고 나가서 야곱을 맞으러 죽여버리겠다. 그 말이 20년 됐지만 안 사라졌어요. 그 머릿속에 안 사라진 겁니다. 야곱은 어떻게 됐어요? 야곱은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28장에 가면 이제 하란으로 떠나요. 그죠? 하란을 떠나는데 그 뒤로는요, 이 야곱과 리브가는 더 이상 만나지 못해요. 더 이상 만나지 못해요. 한 번 잘못된 판단 잘못한 것이 가정이 완전히 그냥 이상가족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뿔뿔이 천당에서나 만나지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아요. 형편없이 됐어요. 참 믿음의 족장에 가정에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이 있어도 가정이 지금 온전한 것 같아도 믿음으로 안 하고 불신앙적으로 하다 보면요, 형제간에 다 원수 만들어 버리고 문제가 생기고 크게 문제가 돼요. 참 정리가 돼가지고 잘 자라다가도 나중에 가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아버지 유산 나누다가 형제들끼리 싸워가지고 칼부림하는 그런 가정들이 원수가 돼버리고 철천지 원수가 돼가지고 동생은 형님 죽이려고, 동생은 형님 죽이려고, 형님은 동생 죽이려고 하고 이런 집안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재산 문제 때문에, 물질 문제 때문에. 자식들 잘 키워놓는다고 되는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이 물질에 눈이 멀면요, 기가 막히죠. 제 친구 목사님 한 사람이 그런 얘기해요. 자기 교회 장로님인데, 장로님 세상 떠나셨는데, 근데 재산 문제가 다툼이 생기니까 아들이 의사고, 동생이 한 사람은 의사고, 한 사람은 대학 교수고, 얼마나 전부들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재산 문제를 놓고 밤새도록 싸우다가 목사님한테 재산 좀 갈라달라고, 그 성경에 재산 나눠달라고 부자 청년 찾아왔었잖아요. 그러듯이 그 목사님이 그 아들 둘이가 그래 와가지고 목사님이 혼을 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참 많습니다. 이 가정이요, 완전 한마디로 말해서 잘못된 판단 한 번 미스가 가정이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박살 나버렸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인지 몰라요. 자, 마지막 46절 말씀.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해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되게 참 니부가는요, 다음번에 이제 다음 주일부터 설명 다시 하겠습니다만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삭이 실수한 거, 또 자기가 연극하고 뭐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했던 거, 다 이것을 야곱을 저 하란, 바담 아람은 하란이라는 그 지역에 바담 아람, 하란 속에 바담 아람이 있어요. 거기로 이 야곱을 보내는데 이삭과 하는 얘기를 보면 참 이삭의 실수를 다 듣고 있어요. 이삭도 이것을 다 깨닫고 이제 28장에서 보면 야곱을 바담 아람으로 보내면서 전심으로, 앞에 그 축복이요, 축복했지만 다시 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야곱 요놈, 네가 아버지를 속이고 이럴 수 있냐? 싸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야곱을 불러가지고 이제는 앞부분에서는 속았는지 뭐 하여간 뭐 어설프게 생각해가지고 뭐 어정쩡하게 별미 먹고 막 포도주 마시고 그냥 어정쩡하게 축복을 했다면 28장에서는 이제는 아들을 그 험한 하란 땅으로 보내면서 기도하는 걸 보면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는요, 자꾸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뭐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만 잘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떨어졌을 때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는 왜 이럴까? 그러지 마세요. 힘을 내시라고요. 힘을 내시고 또 올라갔다고 또 건방을 떨고 이러지 말라고요. 내만큼만 믿어봐라 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도 보니까 내만큼 못 믿더라 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겸손하게 신앙으로 늘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